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무더웠죠? 그리고 여기는 오후에 소나기가 1시간 정도 나서 시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수요일이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녹화를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져서 이 TV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를 말씀해 받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녹화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잘못해서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산화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넘어간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많은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당 대통령 후보가 존심을 꺾지 못해서 합하지 못함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후보를 몰표를 주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알고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범죄자의 가정,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절대로 그들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76명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지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흰옷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상처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말씀을 들으며 병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잘 하는데 약을 먹어도 기침이 자꾸 나요.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 아니하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다는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타락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인본된 신앙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하고 지적을 했어요. 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어 나가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장로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 회개시켜서 이 먹은 귀를 열어주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입을 열게 하셔서 주님이 뭐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잘못된 삶은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받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대교회는 배우기는 바로 하고 배우기는 바로 배우고 복음은 바로 받았으므로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키어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이 돼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변질시켜서라도 사람 끌어모는데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대교회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잔뜩 끌어모아 놨는데 너희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아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아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말아라. 응? 너희가 배우기는 바로 배우고 복음을 바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이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날마다 회개하라 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볼 때마다 회개하라 하느냐? 아이고, 교회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다.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받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심판이 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이름으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교회는 살 것이고, 살 것이고,
살아라 살아라 하는 교회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거꾸로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죽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응? 그런데 죽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을 아이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다. 지겹다. 흘려 떠내려버리면 회개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욕을 먹든지 두들겨 맞든지 목베임을 당하든지 말씀에는 똑바로 서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처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어요. 율법보다 더 귀하고 법애로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낸다면 우리가 받을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말이죠.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무너지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정금 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죽은 신앙이 아닌 산 신앙으로 다른 박질에 뛰어가던 때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서 그때의 신앙을 다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의 영이 살아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고 진리, 말씀을 받았으면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여 자기의 심령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가고 그 진리가 자기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쇳물을 부으면 형틀 짜여진 대로
만들어지듯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마음, 영, 몸, 인격 전체를 진리 안에 부어 넣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성화되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억하고 받은 그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받은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도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그 진리 가운데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점점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 얼굴 자체가 틀려져요. 내 천자를 그리고 있던 얼굴들이 스마일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러다가 잠시 잠깐 눈을 돌리면 또 내 천자가 또 오는 거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서 진리가 내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인격이 또 다시 만들어져 가고 새 생명을 길을 걸어갈 때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열심이 생긴다. 내 천자는 없어지고 스마일 웃는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고 생명이 점점 자라고 인격이 점점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인격이 만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간증으로 기차를 타고 볼일을 보려고 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가까운 거리 저는 서울 쪽 같은 데 갈 때는 기차를 이용을 해요. 먼 거리는 원주까지도 기차로 갑니다. 경로 우대증이 있어가지고 또 차비도 또 할인이 많이 돼요. 기차에 앉아서 가다 보면 지금은 전부 핸드폰 꺼내 들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귀에 이렇게 꽂고 이어폰을 꽂고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 듣고 하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는 꼭 머리 스타일이 이 머리예요. 어디 가도. 그리고 꼭 정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승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노가다판에 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기분이 좋죠. 목사는 아니지만은 목사라고 물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빛의 삶은 사는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 예, 저는 목사는 아니고 작은 시골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 어쩐지요. 어쩐지 그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볼일을 보러 떠나는데 옆에 앉았던 분이 이분 모습을 입성을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입성을 보니까 노가다 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사업하십니까? 딱 물어요. 그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업하십니까? 하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인본되게 살았으면 내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고 썩을 것이 그려지는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안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집에 오면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지금은 멀어서 못 가요.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걸어서 집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종이 얼마나 인본되게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자그마한 편지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종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생명이 점점 자라고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됐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이 생각지 않은 순간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이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일의 징조를, 말세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실 주님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처럼 똑같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도 주님을 기다렸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도 주님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밤에 했답니다. 옛날에 동방 화촉 밝혀놓고 하잖아요.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쳤어. 그런데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고 기름이 없네. 그런데 기름을 예비했던 5 처녀는 기름 떨어진 그 호야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잔치집 문은 닫혔다고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지요. 이미 닫혔는데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 감찰하시고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재는데, 세상에는 재판을 할 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해진 말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우리가 나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었다가 부르실 날도 분명코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심판주로 임하겠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분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1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1호로 삼고, 생활전선에 나가 일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2호로 삼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주님으로 맞이하는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의 그늘 아래 살기를 소원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중심 삼아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방에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안 눌렀으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76명에서 또 머물러 있어요. 꼭 들어오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가 많이 구독이 되어 있어야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뭐 명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방송할 때 한두 사람 앞에는 한두 사람 들어와도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녹화를 해서 올려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들어보시고 은혜가 되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뭐 은혜가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러면 좋겠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강릉에 갖다 놓은 벌을 보러 아마 내일은 가서 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사를 해보고, 꿀이 안 들어왔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밤에 아마 벌을 옮기게 되면 방송을 못 올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모레 채미를 하고 모레 저녁에 옮기게 되면
모레 방송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은 밤에 실어야 돼. 한 9시 정도에 실어서 여기 오면 벌을 싣고 오면 거의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벌을 다 제자리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자면 아마 11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아요. 11시 넘어서 방송을 하자면, 녹화를 하자면 아무래도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라 말소리가, 제 목소리가 커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방송이 못 올라가면 장로님이 또 벌 옮기느라고 못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아요. 당을 보지 말고 후보를 보세요. 저도 국민의힘 당 꼴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만 본다 그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를 꼭 찍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엔 꼭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